한국교회는 그동안 천국, 구원, 믿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의심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또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밑에 아주 무거운 닻이 거기 밑에 내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든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미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죠. 믿음이 뚝 떨어져요.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그게 안 돼요. 냉랭해요. 그건 여러분 감정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 안 한 것 같이 좀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 안 받은 것 같고, 그건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지 응답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 내 상태, 컨디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저도 하루에 수백 번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했겠죠.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믿겨지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아내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멀쩡한 남자가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울고, 이게 상상이나 돼요? 보통 남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겨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구원이 시작되면 끊어졌다 붙었다가 백날 천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그 다음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가요. 자, 우리 합동측, 우리 기독교 교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한 10년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가 장례 예배 가서 뭐라고 할까요? 아, 이분이 10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라고 안 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비록 한 10년 동안 예수 안 믿었지만, 교회 안 다녔지만 천국 갔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정을 위로합니다. 우리 합동측 교리가 그래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하긴 합니다. 보네프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변화된 삶,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따르실까요?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라. 성화입니다. 성화.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영화죠, 영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성화입니다. 성화. 따르실까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목사다운, 장로다운, 여러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고,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멘. 한번 몇 가지로 봤어요. 한번 보시죠. 화면. 성화가 뭐예요? 회개와 변화예요. 능력과 기쁨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블레싱데이 부흥회 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회개가 많이 됐어요. 회개가. 가족들한테도 회개, 하나님 앞에도 회개, 나한테도 회개.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다시 화면 한번 봐요. 화면. 회개와 변화 한번 읽어봐요. 회개와 변화, 능력과 기쁨, 성장과 성수. 바꾸지 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게 있나요? 한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제가 연결했지만 5개, 6개 중에 나는 한 개도 없다. 자수해서 한번 손 들어봐요. 목사님, 나는 요즘에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아멘. 봐요. 교회가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웅크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의 과정을 거칩니다. 번데기 속에 웅크리고 기어다닙니다. 그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제 방에 뭐 날아다니는 게 막 나비 잠자리 같은 게 막 날아다녀가지고 그거 내보낸다고 막 나가라. 제발 너희를 죽이기는 싫다. FK를 손에 들고는 있지만 나가라. 해가지고 그거 내보냈어요. 날아다니. 번데기였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돈. 놈의 돈.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옷 싹 갈아입고 저처럼 양복 딱 입고 크리스찬처럼 성경책 딱 들고, 이거 비싼 성경책입니다. 딱 들고, 그리고 예배 착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내일 그놈의 돈. 이건 변신이지 변화가 아니에요. 변신이. 가면만 크리스찬 가면 썼다가 벗었다 할 뿐이지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라도 손해보는 게 없다. 주님 때문에 하나라도 나는 희생하는 게 없다. 그냥 다 움켜잡고 절대 안 논다. 이거. 한 손에는 성경책, 한쪽에는 돈 붙잡고 산다. 이건 변신이지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는 교회에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성도도 귀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할 때 나도 죽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해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지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대현이라는 분이 옛날에 어떤 이렇게 기독교 만화를 그리는데요. 이분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만화입니다. 이 만화인데 넥타이를 쫙 빼입고 저처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일부 예배도 저는 꼭 드리고 갑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눈도 안 뜨고 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삶 속에 들어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좀 귀찮게 좀 하자. 목사님 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해도 우리는 바리새인 보고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 기적이다, 와,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집에 만약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거 다음 날까지 놔두냐? 그건 이제 내 거 아니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넘어가냐? 이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 회칠한 무도마,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양복 입고 멀쩡하게 성경책 비싼 거 들고 서 있는데 이게 다 바리새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어느 단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단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단계. 저는 부교육자를 19년 했습니다. 단독 목회는 14년째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10년을 한 분야에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도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좀 오래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아직도 단독 목회 나가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 열린다 있는데요. 저는 목포에서 담임 목사님과 갈등 끝에 나온 장로님 9명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대이지만 1대인데 개척한 목사가 아닌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 1대입니다. 제로에서 건축도 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산부인과 출산 예배 늘 산부인과 가서 신생아 예배 드리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산전, 수전, 그 다음에요 공춘전 그러더라고요. 참 부흥도 겪었지만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려울까? 목회 8년 하면서 평생 겪을 어려움 다 겪었구나 이런 마음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다 배웠다 이제.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년 벌써 안식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화구나.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거구나. 구원을 이루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죠? 더 넓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시험 기간, 시험을 앞둘 때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공부할 게 없는 애들은 꼭 뭐라 그래요? 공부도 못하는 게 꼭 공부할 게 없다고. 책 한번 읽으니까, 에이, 공부할 게 없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는 늘 공부가 너무 딸려가지고 막 공부할 게 막 지쳐가지고 막 하는데 공부할 게 없는 애는 에이, 공부할 것도 없네. 그래. 영적으로 자꾸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 5분에도 더 이상 기도 5분 더 이상 할 게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 5분 안 넘기죠? 자수하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한국교회가 평균 23분 기도한대요. 23분 기도한대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23분을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20분을 진짜 큐티 빼고 성경 읽는 거 빼고 기도만 하루에 20분을 쭉 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 있나요? 하루 20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맡고 있으니까 기도하냐? 너희들 기도하냐? 기도 안 하겠죠? 그러면 식기도는 하냐? 식기도는 다 한대요. 몇 번 하냐? 밥을 3번 먹으면 3번 하겠죠? 그럼 식기도 몇 분 하냐? 한번 해보자. 나하고 같이. 자, 밥이 왔어요. 자, 밥이 왔어요. 엄마가 밥을 갖고 왔어요. 식당에서. 자, 몇 분 할 것 같아요? 한번 재봐요. 잠자지 말고요. 이렇게 떠도 10초밖에 안 돼요. 10초. 그럼 보통 하는 식으로 할게요. 2초도 안 돼요. 2초 기도 3번 하면 6초예요. 하루에 6초 기도하고 산다고요. 아멘? 아멘 안 나오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얕은 수준에서,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다, 오래 한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 안다라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변화와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앉았다가 설교 듣고 그게 끝이에요. 박희천 목사님, 하루에 성경 7시간, 8시간 읽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이시고 또 그 밑에 제자가 옥한우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아주 그런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분 제자예요. 이분이 그 쓴 책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쓰나, 이 옛날 분이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할 정도로 하루에 성경 7시간 읽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평생 하루에 7시간 성경 읽으신 분인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그려요. 칠판을 꽉 채우는 그림 하나 그린다고요. 이 그림이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우리는 에베레스트 그 위에까지 찍을 줄 알았더니 그 에베레스트 큰 산 밑에 점 하나 딱 찍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제가 이걸 듣다가 와, 이게 물쿵 올라와요. 성경 하루 8시간 읽으시는 총신대 교수님이 점 하나 딱 찍고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더 이상 변화와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ING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매일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컵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참 귀한 분의 섬김으로 이 강대상을 했지만 이 강대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강대상은 낡아지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수준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낡아지는 거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이 뭐예요? 늙어가는 게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도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노인인데도 젊은 사람보다 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노인도 이런 상노인이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냥 계속 잠이나 자고 그런 노인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자라납니까? 바리새인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바리새인이 회개했다 봤습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읽어도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사모가 여기 이전에서 이제 꽃을 자꾸 이제 봅니다. 보통 계절이 바뀌면 안에 뭐 받쳐 있는 거 뭐 없다고 맨날 받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받쳐 있는 거 뭐 없다고. 옷이 왜 없냐? 받쳐 있는 게 다 있지. 런닝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러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그 얘기 안 해요. 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 어떻게든 꽃을 씹어서 예쁘게 뭐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다녔어요. 운전을 막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2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운전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따라가는데 몇 번 가보니까 좋더만요. 화원 꽃시장 가보셨습니까? 와, 보니까 좋더만요. 그런데 이게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있더만요. 뭐가 있냐? 땅에다 심으니까 자라더만요. 씨를 뿌리니까 이게 올라오더만요. 김문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몇 번 묻더만 올라오대요. 그리고 자라나요. 상추 심었더니 상추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따먹었어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상추를 한 5개, 6개 올려가지고 하도 왜 이렇게 작냐고 이렇게 쌈 먹었는데 자라더만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강대상은 낡아지지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나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취미활동 뭐냐? 운동은 뭐 하냐? 없는데요. 잘하는 거 뭐냐? 없는데요. 그럼 좋아하는 거 뭐냐? 운전 좀 좋아하고요. 드라이브 좀 좋아하고요. 또 뭐냐? 뭐라는 줄 아세요? 꽃 보는 게 취미 됐습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하도 물어가지고 꽃이 너무 신기하더만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낡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벌써 우리 교회 와서 6년 나이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권사님 벌써 70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세월이 빠르구만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낡아지지 않아요. 왜?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제가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따라하시죠.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 삶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임순주 선교사님 2007년도부터 노방전도의 버스킹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외롭지 않나요? 외롭지 않나요? 외로울 때 많대요. 그런데요, 힘든데 기쁨이 있대요. 외로운데 기쁨이 있대요. 어떨 때는 비가 막 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오늘 비 오지 마라, 비 와라. 왜? 비 오면 못 나가니까. 장비도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비가 오려고 그러면 마음에 비 좀 쏟아져라. 그럼 오늘 좀 안 나가게. 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진짜 여러분은 벌써 구원을 이룬 삶을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비가 좀 안 오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날 나가면 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참 그 기쁨을 주신대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유튜브가 탁 터져가지고 또 다니엘 기도에 그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온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도 온다 그러더만요. 어떻게 알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이 집회 끝나고 제 방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잠언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선교사님이 외롭게 힘들게 정말 한 미혼모 여성으로서 또 평신도 집사로서 그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때가 되니까 그 복권 영상 하나가 퍼지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영상이 터지면 그 다니엘 기도를 초빙하면서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아는데도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모습이 없냐 하는 거예요. 늘 째째하고 늘 쫀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제자훈련 신청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참 싫어하는 제자훈련. 훈련이라고 하니까 또 뭐시기 또 이런 또 첫째,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과 성경에는 믿는 것인데 제가 믿은 것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는 것과 믿은 것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세계를 넣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밑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월 어게인데이도 끝났고 이번에 부흥회도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이런 분들을 모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퀄리티 있고 좀 브랜드 있는 강사도 이렇게 이런 분들 모셔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모셨어요. 교회 이미지도 지역에 알리고요. 자, 이제 올해는 강사 청빙은 끝났습니다. 숨가쁘게 왔고요. 매월 허신 예배할 때 이제 목사님이 오시지 이런 큰 메인 이런 행사는 이제 올해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골로새서 1장 28절요. 같이 이제 읽죠.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해서 한 사람을 권하고 내 모든 알고 있는 지혜로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그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닭을 튀긴다고 막 그러는데요. 참 대단하시죠.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대장동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화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확장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고 마치죠. 시작.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